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밖에 가슴이 뜨거워요. 오늘도 할렐루야. 헤롯입니다. 인물설교. 헤롯 안티바스인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럿이 나와요.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거 다 설명하면 잊어버린다. 헤롯 안티바스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6년 동안 더 통치했어요. 그때 통치했던 헤롯 안티바스, 본문에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이 분봉왕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데 임명해서, 우리나라는 도지사 같은 사람이에요. 또 임명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지방을 임명해서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통치한 왕, 이것을 분봉왕이란다. 오늘 헤롯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인가, 불행한 삶을 살고 한 사람인가. 헤롯이란 말은 영웅의 아들, 그런데 영웅의 아들,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야망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 안에서 그런 야망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영웅의 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장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헤롯 첫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1절에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악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불행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느니라. 이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지옥으로 순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32살 때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했습니다. 헤롯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서 상납 잘해서 왕의 자리를 오랫동안 하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대인들을 잘 달래가지고 호의호식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딱 별명을 지어줍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에게, 다른 이야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모르면 여우입니다. 예수님 모르면은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 중에서도 강교한 거예요. 이 땅의 명예나 이 땅의 물질이나 이 땅껏 살다가 그냥 죽어보는 지옥 가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헤롯에 보냈습니다. 이 안티바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시 보내버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설명을 해버리면 안 돼요.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 마음에서 많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면 지혜로운 자고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궁금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뭐 선지자 누굽니다. 이렇게 헤롯같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더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바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었다. 그 말은 우리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이란 말은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정확히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바로 하신 여러분들이 축복인 줄을 믿기를 축원하며, 예수님을 바로 모르면 헤롯이에요. 여우입니다. 여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그분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헤롯이 보세요. 왜 여우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 줄 알고 있어요. 오늘 불행한 인간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 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교회,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훌륭한 인간으로 WCC나 캐톨릭같이 보지 않는 그 신앙, 여러분들이 보배 신앙인 줄 알고 끝까지 지키고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헤롯은 첫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했기 때문에 제일 악인이에요. 두 번째는 동생의 빌립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살았어요. 3절에 보니까 이건 가늠죄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은 첫째 예수 모르는 사람이고 두 번째 가늠죄 진 사람이에요. 음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영혼이 파괴됩니다. 영혼. 인간이 영혼이 파괴돼요. 가늠죄는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헤롯은 자기 첫 번째 아내를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첫 번째 아라비아 그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아래
다 왕의 딸입니다. 사우디 왕의 딸이에요. 첫 번째 부인이. 그런데 자기 동생 빌립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이게 제수죠. 그냥 빼앗아 살아버린 거예요. 그 본부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것을 세례요한이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해 동쪽 마케레스 감옥에다 세례요한을 가다 버린 거예요. 사해 동쪽은 제가 봤는데 비도 오지 않고 풀 한 폭이 없는 동굴 속에 가다 버린 겁니다. 응?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도 음욕만 품어도 가늠죄를 지었다는 예수님이 무서운 선언이 있습니다.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회개라는 걸 주셨어요. 회개하면은 어떠한 죄도, 어떠한 가늠죄도 용서해 줍니다. 헤롯은 회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과한 서령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성경의 잘못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과거에 이혼했던 어쨌든 어떤 죄도 깨끗하게 용서해 준 거예요. 회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 회개하면은 어떠한 가늠죄도 회개 앞에 회개 이상 그 위에는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회개에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데리고 왔어요. 죄가 있는 사람처럼 다 도망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는 이런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떻게 음욕만 해도 가늠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다 돌이켜보면 모르고 지었던 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헤롯은 죄책이 없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회개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면 어떠한 가늠죄라도 어떠한 과거도 예수님 앞에는 정죄함이 없고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못 얻는 사람은 과거 문제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내가 늘 말씀드린다. 에베소 5장 22절 25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피차에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주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라. 내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라. 부부간에 어떻게 땅에서 맺어준 부부를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무슨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무슨 놈의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 세상의 악한 자는 예수님 모르는 자요. 가늠한 자입니다. 어떠한 가늠죄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거룩해집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고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늠했는데 용서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다. 너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여겨준다.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멋있습니까? 죄임은 큰일 납니다. 청년들이여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나요. 혼전, 결혼 전 조심해야 돼요. 지옥 가니 조심해야 됩니다. 다 인터넷을 조심하고 지옥 가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되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모든 인간의 축복과 행복은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고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내로서의 아내의 행복은 남편에게 나온 거예요. 남편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응? 남편이 잘해야지 하지요. 그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남편의 모든 행복은 아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잘해야죠. 잘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명심하고 정말로 헤롯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했으면 빨리 주님 용서해 주소서. 강단에는 나도 죄 짓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가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나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 쳐박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죄 안 짓냐? 또 죄예요. 근데 덜 짓고 회개하니까 덜 짓고 하나님께 회개 안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 유시간 설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냐 죽느냐는 설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헤롯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정확히 예수님 알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무서운 간음죄를 지었어요. 부부간의 사랑을 돈독히 하고 연약에서 짓기 쉬운 죄악 가운데 늘 해결해서 정결한 몸으로 자기 영혼을 관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헤롯이 세상에 왜 가장 악한 사람이냐? 첫째는 예수님 모르고, 두 번째는 간음죄를 지었고, 세 번째는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10절 사람을 보내오기 위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 죄는 영혼을 파괴한 불행입니다. 간음죄는 가정을 파괴한 거예요. 살인죄는 사회를 파괴한 겁니다. 이 국가, 민족, 사회를 파괴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음탕해져요. 예수님 모르면 악해집니다. 악해져요. 여러분들, 이 헤롯이 보세요.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나무 아내를 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동생 아내를. 응? 그러니까 세 번째 세례요한을 죽인 거예요. 악한 것이. 예수님 모르면 이게 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세례요한이 헤롯을 공격하니까, 책망하니까 세례요한 죽이려고 했지만 원체 인기가 있으니까 못 죽인 거예요. 헤롯이.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드 생일날 춤을 췄는데 너무나 예쁘게 치니까 소원을 말해라.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 세례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줍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은 내 아내가 세상에 가장 행복의 근원인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내 남편이 복의 근원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엉망인 삶이다. 예수님을 모르면 내 이웃이 얼마나 나를 돕는 다 행복의 조건들인데 남을 미워하고 남을 살인하고 남을 죽인다면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예수님이 지옥 갈 사람 두 사람을 입을 처음 열어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남을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 마음의 살인이다. 그 사람은 지옥 불에 간다. 남을 미련하고는 지옥 불에 간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은 자 5장 28절 방송실 해주세요. 음욕을 품기만 해도 지옥 간다. 간음했다. 성경은 한 번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최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바로 설교하고 나는 내 사명을 바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냥 강단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귀만 즐겁게 했고 은혜 이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결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헤롯이 어떻게 됐나? 그 아레다 왕이 자기 딸을 버리니까 지금은 사울입니다. 헤롯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물론 지죠. 악인의 길은 망하잖아요. 악인의 길은 돈 그거 간직 안 되는 거예요. 건강 간직 안 되는 거예요. 자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누구냐 보여준 겁니다. 왜 헤롯을 기록했느냐? 악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주일날 놀러 다니고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겉으로는 화장했어도 속은 가는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면은, 바로 모르면은 그 마음에 살인 다 있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괴롭히고, 자기 위주로 나가고, 다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광구 목사, 나를 보십시오. 내 인생의 인간적인 불행이었습니다. 4살 때 아버지 6.25 때 돌아가셨습니다. 13살 때 어머니 재혼해서 6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 계신 곳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중학생이 날 저무는 하늘에 그 노래 그때 부른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린 시절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모실 줄 알았더니 미국 가서 평생 동안 병했습니다. 내 가정도 또 이렇게 아픔도 있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다가 어려움도 봤습니다. 목회도 어려움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변장된 축복이었어요. 오늘 이광복이를 이루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 이름을 아는 자에게는 불행이 없는 거예요. 아픔이 클수록 비밀은 더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주일 성수 하셔야 되고 가정 예배 꼭 드려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헤롯같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건강과 평안을 주고 이렇게 살아도 부자는 누군가요? 내가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내가 가난하지 않다, 나는 풍족하다고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요?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도 만족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삽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뭐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까? 부유하게 살아야죠. 불행한 사람 누군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행복한 사람 누군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8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의 기쁨, 나의 소,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눈만 뜨면, 아내만 눈 뜨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오늘 아침에도 그게 어디서 나오냐? 나보다 사상스럽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여보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나를 공격한 사람들하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따라오십시오. 따라와서 오늘 이 혼합주의 세속화에서 참 믿음을 지키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